오늘은 사도행전 본문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버림받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즐겨보던 동화의 결말이 바뀌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지 못하는 걸로 결말이 끝난다거나, 또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그냥 영원히 잠들었다 라고 끝난다거나,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다든지.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과연 뒤에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닫힌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거절 그리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일들이 닫히든 열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포터 아시죠? 영화? 아마 한 번씩은 그래도 보셨을 거예요. 시리즈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라는 이 작가가 12개 출판사에서 해리포터 소설을 이제 출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퇴짜를 맞은 책이었답니다. 이혼도 당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시달렸던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생으로 보면 참 인생 안 풀린다, 실패다 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작가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리포터 글을 계속 쓰게 됩니다. 마침내 한 출판사에서 이 작가의 책을 출판을 하기로 했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구상에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화를 만들어내고, 책은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영어판, 한글판 해리포터 책들이 그냥 쫙 진열이 되어 있고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작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간청하되 다음 날에도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고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한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두 사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권하라. 회당 모임이 끝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곁에 머물면서 더 가르쳐달라고 그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보고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했다. 핵심 단어는 그들 안에 시기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느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들의 이 선한 영향력을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 잘 감당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시기하고 깎아내려야 되나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참 잘한다. 열심히 해라.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의 반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반대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걸 기록했냐가 중요하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그들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건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이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하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 구절은 이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든 동조를 하든 칭찬을 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결심을 밝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데 받기를 거부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거부한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할 일도 없어. 저렇게 전도를 한다고 다니네. 라고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정말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 안에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반대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가면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51절에 가면 그들은 박해자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단, 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발에 붙은 먼지도 털어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올 건 이제 무엇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외부적인 환경, 그것에 내가 누가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막 좌절하고 주눅들고 이런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들어서도 기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내게 충만함으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뭐가 기도했을 때 뭐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해서 뭔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돈 되는 일이에요. 돈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러 나가서 건빵하고 물티슈를 이렇게 주요 그래서 주면은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왜 나도 안 하는 걱정을 그들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을 대신 해줘요. 돈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고 맛있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요즘은요 오라 그러면 더 안 오는 시절이에요. 오히려 막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부르심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하는 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 할 때보다도 유튜브 전도하는 목사 1호선 보시면 알지만 그 영상이 전할 때 기쁨의 영상이에요. 전할 때는 저에게 기쁨이 있어요. 전할 때. 근데 다른 거 할 때는요 솔직히 별로 안 기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제 안에 기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서 저를 기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열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응원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안 보이면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결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 근데 나는 안 기쁜데 영적인 안목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내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은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환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그 구원파 아저씨가 아주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 예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서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운 것 속에서는요 사람이 신을 만날 수 없죠. 제가 대답해 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전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걸 전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걸 전한다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예수 어떻게 만난지 계속 얘기해 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더니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기쁨이 없다. 두 번째는 아는 걸 전하라고 해라. 두 가지 딱 얘기해 줬어요. 아저씨한테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찔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시험들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가나안 성도들도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교회가 모색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서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2026년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책들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에 보면 점점 더 교회 안에 교인은 줄어들 거고 교회 밖에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옛날에는 주님의 몸이니까 무조건 예배당 나와야 돼 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오지 않아도 자기는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를 교회가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주일날 지금 이제 옥교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 같이 하고 있어서 교인이 요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153 전도하는 목사 채널에 233명이 보고 있어요. 꼬박꼬박 보는 사람이요 4, 50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 누가 보는지 저 몰라요. 제가 가입하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영상은 어쩔 때는 2,000명도 조회를 하고 나갈 때도 평균 400명, 500명이 조회를 하고 5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해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나가서 뭐 많은 것 보고 듣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도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아픔을 겪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는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닉 부이치치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게 몸통만 있고 발도 되게 짧고 팔도 여기 조금 달려있잖아요. 그 친구가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유튜브 영상에?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지? 할 정도로 수영도 합니다. 수영 못한 팔다리 다 있는데 수영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니까 없어요. 그게. 절망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강연가로 활동을 합니다. 가서 강연을 하고 이 테이블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가는데 확 울어요. 자기들은 팔다리 멀쩡한데도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희망차게 사는지 몰라요. 도전이 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한 말입니다. 넘어지는 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그때 되는 겁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